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언약의 여정, 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군 시절 때 이야기인데요. 한참 2병 말, 그다음에 1병 중반 때까지 제일 힘든 시기에 한 번은 이제 초소에 야간이랑 주간에 근무를 나가는데 한 선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교회 다니지?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줬지요. 다음날 또 근무를 나갔습니다. 또 그 선임이요. 야, 어제 그거 불러봐. 또 불렀죠. 제가 그 찬양을요, 같은 곡을 갖다가 그 선임이 나갈 때마다 불러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3번씩은요, 불러가지고 한 30일 동안 매일 부른 것 같아요. 거의 한 90번, 100번 얘기죠, 그러면요. 그때 하나만 불렀습니다. 뭐 불렀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방금 부른 찬양이요.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제게 부르도록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생활 속에서 진짜로 막 정신도 하나도 없거든요. 기도할 틈도 없고 막 핑계겠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 입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임을 통해서 야, 찬양 불러봐. 나중에는 그 선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입술의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도 멸망 속에, 재앙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눈에 안 보니까.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사단도 없다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요, 밤에 악몽 꾸고 막 귀신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모가 한다는 말이 에이, 네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는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또 뭐합니까?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실제로 눌리게 만드는데 이거를요 모른다니까요. 왜? 영적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뭐죠? 내게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 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다 알아. 그건 기초인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중심을 들여야 되거든요. 히브리 3장 1절 말씀에는 예수를 깊이 알라 그랬습니다. 얼마큼요? 깊이. 대충 알라 안 그랬습니다. 깊이 알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말씀 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딱딱딱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근데 그게 진짜 내게 묵상이 되어주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충분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요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도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딱 요약해놨어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보면은요 이해 안 되는 말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관통되는데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신약은 오신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또 재림하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나갈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냥 성경은요 뭐 사랑을 베풀고 뭐 자비를 베풀고 뭐 오래 참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근본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요 어떤 표대 어떤 이정표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정이란 말은 길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길. 그럼 그 길을 갈 적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면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수백 가지 길이 있겠죠. 국도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다 있겠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네. 뭐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돼요. 말씀 따라 가면 된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다고 좀 착각을 할 뿐이죠.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시대가요. 지금 복음이 사라져서 제약맞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떤 내용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세 가지 문제.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살인자라니까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내 자신을 속이고 가족 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사람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이간질 해가지고 끊임없는 분쟁, 다툼, 투쟁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옥불에 갇히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어떤 죄입니까? 원죄, 영적인 죄,
자범죄를요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팡질팡합니다. 아니요,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요 그냥 발발 떨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여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여신 바로 뭐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구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 장차 너희를 위해서 이 인생 문제 해결할 12가지의 그 인생 문제 해결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를 번역한즉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체험해야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됩니까? 복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를 믿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을 볼 적에 도저히 이거는 허우드는 멀쩡한데 전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몸뚱아리. 그런 정신 상태라니까요. 근데 내 안에 누워 계시죠? 여러분께 누워 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죠. 함께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의 해결. 그렇죠.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게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 가슴에 정말 사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맞다. 내가 과연 그때 과거의 그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지금도 물론 그 과거의 습관에서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구원받았지요. 근데 그때 상태를 기억하면은 어떻습니까? 끔찍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외모 때문에 막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걸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어차피 다 늙으면 다 쭈그렁대기 태게 될 건데 그걸 갖다가 막 째고 막 놓고 막 펴고 막 마사지 막 하고 그렇게 해본들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가 80, 90 먹었는데 피부가 팽팽하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면 머리가 그러니까 휘어지고 이렇게 늙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진다고요. 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막 내가 입는 거에 먹는 거에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별로 가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 어제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누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참, 지금 막 그 독일의 B사에서 나온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화재 난 사람들.
자기 드러내려고 막 원룸 살면서 빚내가지고 겨우 차 샀는데 불나가지고 홀랑 타버려가지고 참 그런 사람 어떻게 살겠노 막. 그죠? 그렇다니까요. 임대 아파트 사는데 어떤 임대 아파트에 거기에 외제차가요 140대 150대 있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살면서 뭐 때문에 차는 좋은 거 사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잘 보여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사람들 개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이 12가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에 다 빠져가지고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뭐라고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느끼게 될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자 우리 다락방운동의 시작이고요. 우리 선교 제일교회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의 시작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죠. 동일하게 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맞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 방법은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어. 제발 좀 알아. 이거거든요.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뭐 받으면 됩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은혜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일 여러분이 교회에 올 적에 어떻게 오십니까? 이 계단 올라올 적에 어떻게 올라오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계단 왜 이리 높노? 와, 우리는 3층에 있노? 이러십니까?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이 선교 제일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은혜에 갑절의 영광과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시라니까요. 우리의 사모할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요,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매번 말씀을 듣고 또 뭡니까? 기도하지요.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 영적의 흐름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길을 주의를 기울이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믿음과 확신에 차서 가기 위해서 그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죠.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요, 세상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 이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현장을 이겼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냥 내가 이 구원의 길, 복음 도표가 정리가 잘 돼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내가 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을요, 선포하는 거, 선포. 누구한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선포. 이거 답이야. 나는 네게 답을 말했어, 선포했어. 우리는 할 일은 그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여러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응답 받으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초대교회 결과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그 초대교회와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237개 나라에 대한 이 언약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 237개 나라 세울, 다민족 제자를 세울 다민족 선교센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키울, 후대를 키울 교회 응답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인생 작품을 놓고 도전해야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뭐죠? 또한 전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그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일컫는 동안에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죠. 그 다윗의 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95편 8절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그 말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이 뭡니까? 95장 보니까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죠. 근데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어떡하냐. 죽겠다고. 모세야,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었냐? 아니, 불과 며칠 전에 홍해 갈라지면서 그들의 대적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당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신앙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그렇죠. 근데 그때 모세가 화가 나 바위를 쳐버렸죠. 네. 여러분들, 그게 이제 뭡니까? 무리바라는 그 뜻이 뭐냐 그러면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근데 그 결과, 이들의 불신의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95편, 시편 95편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신앙의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신앙 결과. 한 번 불신앙했는데.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요, 오늘 밤 지나면 오늘 됩니다. 그렇죠? 우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 썼다라는 말로 있고 누군지는 모르는 작작 미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막 구구절절하게 완전히 막 그 믿음에 대해서 근본 믿음을 확 파헤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를 또 보게 되면은요, 아까 읽은 4장 7절 말씀 이후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요,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만족했더라면은, 그걸로만 다 끝났다 했더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요? 그걸로 끝났지요? 그럼 끝났다, 나 자유 얻었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아니, 그리스도 끝났다면서, 근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게는 아직 영적 문제 남아있고, 왜 내 가정 문제 해결 안 되고,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도 괜찮습니다. 또 있습니다. 문제 만난 사람 봤어. 그걸 보고요, 참 말하기 쉬운 게, 네가 아직 복음이 들려서 그렇다, 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하거든요. 네가 아직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려 그렇다. 아니, 복음 완벽하다면서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사람 문제를 보게 했을까요? 성도의 교제 맞습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나와 함께하면서 보라고요. 그렇죠? 그게 성도의 교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은 함부로 말 못합니다. 보고만 했으면 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 할 일이 그겁니다. 나를 넘어서, 그렇죠? 다 포용하고 수용하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자.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우리 앞으로 이 시작과 방법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놓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렇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마이크 대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셨죠? 이게 뭔지 궁금하셨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 손가락을 다치게 한 사람이 제가 창환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덩치를 확 밀어가지고 같은 편인데 제가 팀킬을 당했어요, 팀킬.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이거 기부 써야 된다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딱 있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다가 손을 가만히 봤는데 그래 말이야.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니겠나 싶었는 게 보세요. 이 손가락이 지금 저예요. 다쳐가지고 사실 지금도 손가락이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안 돼요 지금요. 아파요 지금도. 근데 원래 이게 인대가 다치게 되면은 제일 좋은 치료가 침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고. 권사님 맞죠? 예. 전문의의 말씀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쳐가지고 움직이고 아프고 오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요? 흔들리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말씀을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은 잘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잘 받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는 막 돌아다니다가 떨어지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보면은 딱 제 손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저게 여러분 개인에게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희한하죠. 그리스도인데 이게 각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적용되는지 이제 뭐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부스를 했으면요 감아야 되겠죠.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자 붕대 감습니다. 자 됐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하죠? 꼼꼼하게 이 기부스의 모양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죠? 꼼꼼하게 딱 매야 됩니다. 꼼꼼하게 시간 관계상 맹골로 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야죠. 마무리 여기 끝에 보면 반창고 2개 붙어 있습니다. 요걸로 감아가지고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그건 뭐죠? 끝까지 인도를 잘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가락이 나을까 안 나을까요, 이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회복. 그쵸?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요, 회복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저 사람이 지금 다쳤구나.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감고 있구나. 보게 되는 거죠. 증인이에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했거든요. 회복을. 근데 이 회복된다, 왜 이렇게 안 되노? 막 불평하면 됩니까? 사실 처음에 해보니까요, 해도 아파요. 통증이 있으니까는. 근데 하고 있으니까는 통증이 싹 줄더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고요. 그렇죠? 어연히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잘 할 건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다고 이가면서 땀 많이 차이거든요. 안에 냄새 맡으면은 꿀인데 막 나가 막 그래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다시 막 풀어버리고 막 하면은 제대로 붙겠습니까? 안 되죠. 여름에 덥다고 막 벗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시원하죠. 근데 이거 평생 가요, 이거. 아프면은, 인대 이거는요. 네. 어떻게 회복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4시 말씀과 기도 안 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25시의 응답, 그리고 영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결단 내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답을 얻고 이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